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8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김민희 선생님 안 계시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또 찬양도 해주시고 성경도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은 사명 속에 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는 기적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사명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가장 생각하십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뭘 먼저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일이 내가 해야 될 수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그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이 있나? 아니면 지식적인 능력이 있나? 아니면 기술적인 능력이 있나?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가다 보니까 밖에 야외 화장실 문이 약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문이 이게 볼트 조이는 게 뭔가 이렇게 이격이 나고 좀 이게 뭐 안에가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좀 구멍이 넓어지면서 이게 볼트가 잘 안 조여져서 이게 약간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기술이 안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고 저걸 때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빗을 꽉 조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부들 음식을 하더라도 어떤 거는 자신 있는데 어떤 음식은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안 돼. 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또 그런 기술적인 능력. 또 어떤 거 하고 싶은데 내 건강이 안 돼서 체력적으로 체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체력적인 능력 등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충분히 가능해. 아니면 이거는 좀 당장은 힘들겠고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아니면 이건 나한테 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조건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명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 중에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십니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 고민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열받게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는 모든 설교에 지금 한 3주 가까이 그 밑바탕에 다 이 사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들으시면서 아시죠? 요나의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얘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겠지,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지으셨거든요. 찬송하도록. 근데 마땅한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사명하면 뭔가 마음에 큰 짐을 져진 것처럼 이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젠간 열심히 해야죠. 언젠가. 그 언젠가.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죠. 아유, 사명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사명이 있겠어요. 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사명이 있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겠어요.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명을 거부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언젠가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뒤로 밀어놓고 그거를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명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사명 받지 않았다. 사명은 저 목사나 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나 사명이 있는 거지.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무관심형.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사명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명은 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삶과 구별된 다른 어떤 뭔가 큰 짐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사명은 이꼬로 뭐예요? 삶이에요, 삶.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있는 삶을 사시잖아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사명은 곧 삶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명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게 뭐예요?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 삶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사명의 삶인 거죠. 사명은 여러분 나온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얘들 무슨 이런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사명은 뭐 큰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사명은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그 사명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 그 삶은 곧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합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거부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보니 지치니까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지치고 올라가는 일이 더디거든요. 그때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그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에 들어온 거죠. 뭐 그 사람이 알고 그랬겠어요. 건장하고 건강해 보이고 십자가를 같이 져줄만 하니까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쳐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옆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순례자가 예수님이 끌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로마 사람들이 군인이 자기를 끄집어내서 이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구레네 사람이 정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로 누가 저 상황에서 저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가려고 마음을 품겠어요. 로마의 군인이 자기를 끄집어내니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저 십자가를 졌는데 저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셨고 그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거 뭐 그냥 일상의 삶은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사명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이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억지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조건, 환경, 여건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 마음에 그래도 사명을 내가 지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때 억지로라도 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놀라운 그 가정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겠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나중에 신실한 성도가 되고 그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명성을 껴치는 교국 감독들이 돼요.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 마가복음이.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누포가 로마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또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루포.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루포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루포로 가는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얼마나 그 로마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 존경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레네 루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부인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속에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많은 분량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짤막짤막한 이 한 단어 속에 그만큼 그 가정이 얼마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존경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이 그 순간 억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는 소문은 들어서 알았겠지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같이 올라갔던 사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는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말 그 가정이 억지로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쁘게 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사명 참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명이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죠? 사명이 어렵다. 도대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도대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사명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명, 내가 져야 할 사명은 뭐냐? 오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말은 속에 뭐가 돼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 전도, 찬양, 뭐가 있을까요? 섬김, 사랑, 뭐 용서, 아들만 뭐 섬김도 있지만 구제, 봉사.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도 열심히 살아갈 또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좀 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중보하는 것. 우리 교회도 오전에 중보 기도회 팀이 있잖아요. 또 우리 오전에 와서 우리 김현수 선생님 보니까 오전마다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또 봉사와 섬김의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사명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은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열매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인생에 축복이 열립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넓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명의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모두에게, 빈부귀천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다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좀 전에 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누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일까요? 아마 그 당시에 구레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속으로 부끄러웠을 거예요. 치욕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피를, 머리에 가시관을 쓰여서 머리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온갖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온 그 입혀놓은 세마포 옷에 피가 흔히 적셔서, 예, 정말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오직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나와 나의 멍에를 메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의 십자가를 메시면 누가 함께 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명자의 길,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를 아무리 좋은 리무진을 타고 뭐 벤츠를 타고 무언 차를 탄 영광보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는 목적이 우리 인생의 소원의 성취에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있다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 하나님, 제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항상 생각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네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사명은 알겠는데 그 사명을 이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저는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니까. 무슨 사명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내게 사명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 속에는 40년 전의 이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40년 전에 자기 모습이 떠올라요. 40년 전에는 애굽에서 왕족으로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바로 왕의 공주의 자녀로 양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가 살인자로 몰려 도망을 쳤거든요. 광야로. 힘이 있는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현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 이제는 젊음도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나이 80이 되어서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사명,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40년 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못합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이 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하고요. 젊은 사람이 하는 거죠. 라고 우리도 사명을 거절하고 핑계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3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설령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다 그래도 그들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아마 부정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우리의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계속 자신 없는 말을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2절에 얘기하십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모세에게 물은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뒤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래요. 지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물어보셨을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대면하고 바로를 상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한 신뢰할 만한 내가 능력도 없고 그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있음에 알고 계셨죠.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지팡이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치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권세가 없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된다. 건강이 없어도 된다. 젊음이 없어도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사명자요.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대적할 만한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많은 군대를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진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가졌느냐에 자꾸 집중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옛날 김웅룡 감독이 동렬이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무슨 야구에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 목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면 큰 능력이 온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모세가 지팡이가 떠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땅에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예, 뱀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뱀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 뱀을 잡으라. 자, 사진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뱀을 잡아야 되는데 어딜 잡으래요?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어릴 적 뱀 잡아보신 분들 계세요? 저도 어릴 때 뱀 많이 잡아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심심해서. 요즘 그래도 뭐 동물보호법에 그럴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심심해서 얘들하고 막대기 짝대기 하나씩 들고 뱀 놀아요. 따뜻한 봄날이 되면 돌 같은 데 보면 뱀들이 머리만 싹 내밀고 햇빛 돌이 따뜻하니까 막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아다가 길에다가 싹 늘어놓지. 그러면 여자들이 학생들 지나가다가 놀래가지고 그 재미에 한 번씩 뱀도 고먹기도 하고. 뱀은 잡을 때 어딜 잡아야 돼요? 머리 목덜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지 못해. 꼬리를 잡으면 뱀은 이게 유연해서 금방 뒤돌아서서 이렇게 물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은 생각은 계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고 자꾸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그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에 의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끌림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강력한 이스라엘 리더가 되었어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최강대국인 바로왕을 굴복시켰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진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사명이 그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명이 그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많은 막대기가 홍해를 갈랐고 그 많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의 수없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명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실천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녘에 나왔어요. 밤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 때에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은 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야, 이거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수없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린아이 한 아이가 제자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5병 이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5,000명이도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님은 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 이걸 가지고 나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야, 빨리 슈퍼 가서 포도주 사와. 포도주 어떻게 좀 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 5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 6개가. 그리고 종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 집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순종에 지금 포도주 없다는데 왜 물을 갖다 부어? 지금 아까운 시간에 빨리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술 만드는 공장을 찾아서
가게를 찾아서 좀 술을 포도주를 구해와야 정상인데, 지금 시간이 급하고, 한 시간 급하고, 아니면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요, 그 집에 있는 물 하나만에 6개, 물 갖다 부으라.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것을 사용했고, 있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것에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르게 먹여주시잖아요. 예. 만나와 메추르게 먹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건 생각하잖아. 이것은 늘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좀 뭔가 새로운 것이 좀 뚝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뭔가 좀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없는 건 뭐가 그냥 도깨비방망이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가 그렇게 막 새롭게 뚝딱뚝딱 생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딱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내 삶에서 일어나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14절 읽어볼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가 어떻게 생겨요? 이슬이 마르면서 이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슬이 마르면서 둥글둥글 말라지면서 이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슬,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이슬이,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이슬이 아침에 새벽 4시 싹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광야에 뭐가 생겼다고요? 만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는 항상 기적을 뭔가 새롭고 뭔가 내 삶에 없는 것들이 정말 특별하게 뭔가 막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기적은 내 삶에서 이것이 내가 움직여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과부, 그 아들들이 빛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열왕기하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기름 한 대접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강조하고 싶은 게 기름일까요?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강조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는 빚도 청산할 수도 없고 아무 내 삶을 유지할 만한, 그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게 엘리사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없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 말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11개 3절 읽어볼까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지금 일을, 사명을 맡겨준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빈 그릇을 얼마큼 빌릴 거냐에 따른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 여인의 일이에요. 그릇을 하나를 빌려오든 100개를 빌려오든 아니면 종지 그릇 하나 빌려오든 대야를 빌려오든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 여인의 몫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이 여인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많이. 성경이 알던 우리가 문을 닫고 여인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기름이요, 끝이 없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종지그릇으로 그 한 그릇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종지그릇 조그만 그릇 한 그릇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수없는 그릇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왜 안 주세요? 내 삶에는 왜 기적이 없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내게 없나이다. 내게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나이다. 이걸로 무엇을 합니까? 이 지팡이 하나로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수 없는 사람 앞에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이 도시락 갖고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기술,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용기 불어줄 수 있잖아요. 인생의 연륜으로 남을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젊은 힘으로, 가진 것은 없어도 젊은 힘으로,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자꾸 언젠가는 할 수 있게 하겠죠. 사명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전마당을 빗자루 들고 쓸기만 해도, 물걸레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강단을 닦기만 해도, 지금은 종이 없지만 성전에 알리는,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기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가정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에 있다? 기적은 어디에 있다? 사명 속에 있다. 우리